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보통 남자들은 참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떤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 장소 근처까지는 무사하게 잘 갔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그곳을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곳이라든가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대충 지도를 보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곳을 알고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정작 그 근처에 가니까 그곳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을 합니다. 괜스레 아내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좀 밖으로 내밀고 어디 있나 찾아봐라 라고 아내에게 괜스레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는 나를 보면서 아내는 핀잔하면서 말을 합니다. 차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 소리가 괜스레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남편을 뭘 보는 거야? 남편을 내가 찾는 장소도 찾지 못하는 푼수로 아는 거야? 하는 생각이 슬며시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량한 저의 자존심이 소환된 것이지요. 그렇게 돌기를 한 30여 분 정도 한 후에 아내는 참다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볼 테니 차를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 지나갈 때 슬며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슬며시 내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분에게 그 장소를 물었고 그 장소를 단박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골목길 하나를 들어서면 갈 수 있는 곳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았던 저의 못남을 경험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비싸고 비싼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방에 가면 이런 말 하지요. 목적지 근처입니다. 이제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으로 안내하면 좋을 터인데 목적지 근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물어야 되는 것들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자리에서 내려서 또 복덕방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알량한 제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길을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목적지를 지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목적지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능력만 믿고 뻗대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으면서 자신이 가갈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자는 묻는 것이 예다라고 말하면서 불치하문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물을 때에 충고와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묻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되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권고와 훈계를 충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에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가 일신의일신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들이 바로 묻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이 차츰차츰 적어지게 됩니다. 그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는 대충 대답을 합니다.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아이들은 묻는 것을 멈춥니다. 자녀들이 있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부모님에게 묻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대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의 앱을 통해서 정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묻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의 오름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에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40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온통 다윗의 일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는가,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철저하게 따라다니고 어려움을 가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떠한가,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속썩임을 주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신 하나님, 반면에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국,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고 대신 다윗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좀 미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윗을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접하면서 참 그의 삶이 멋있는 삶이다, 참 귀한 삶이다,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과연 내가 이 다윗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내가 행동할 수 없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좌절감 또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군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아름다운 습관 하나가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영성 어린 인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되.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 공통된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었습니다. 여쭈어 아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멜렉을 추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추격하지 말까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물음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리고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순간순간,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을 허락하셨고 적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그의 삶 속에 허락받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인생 자신에게 묻는 명철, 내 자신의 명철 의지하는 삶은 실패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심을 솔로몬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공격과 방어, 악인의 계속되는 추격전,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내 앞에 진로의 문제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단순 명료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싸울까요? 싸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 명쾌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너에게 복속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된 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음이 없이는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작업 없이 부유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이 작업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이 작업 없이 내 인생 속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다윗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여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총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의 삶 앞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가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작은 하나의 습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그는 아이성의 패배의 승잔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두가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것들을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참 그가 저에게 주는 삶의 통찰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참 무겁고 부담스러운 삶의 짐들을 우리는 늘상 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의 짐, 욕구 불만의 짐, 피로의 짐, 걱정 근심의 짐, 절망의 짐, 죄의 짐, 교만의 짐, 죽음의 짐, 깊은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 외로움의 짐, 부끄러움의 짐, 낙심의 짐, 질투의 짐, 의심의 짐 등 쉼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짐을 재생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짊어진 그의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끙끙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때 루케이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으라.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본향에 대한 그리움의 작은 보따리만 들고 가라. 그리하면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을 갈 것이다. 다만 본향에 대한 그리움의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선 그의 인생 속에 짊어진 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10년에 넘는 광야의 짐들이 그의 삶 속에 짊어졌지요. 이방 나라로 쫓겨가야 되는 그 눈물의 짐이 있었지요.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과 회한이 담겨있는 모든 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악인들이 끝까지 그를 추격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짐을 짊어져야 된 그의 인생, 그의 고생이, 그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짐을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는 천국 보따리 하나면 족하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대신 천국의 보따리, 가벼운 이 보따리, 이것만으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천국 보따리 하나를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면서 나를 감싸 안아주면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걷는 그 모든 것이 하늘 천국임을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그의 인생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의 시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버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야, 내려놓아라. 그런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 둘 사이의 갈등의 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 짐을 벗겨내시려고 합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내 짐 하나하나를 내려놓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주렁주렁 걸치고 다니는 인생의 짐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짐들로 말미암아 네가 실상은 고통을 받고 있다, 네 인생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느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가벼운 천국 보따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답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진리의 시계가 멎어버렸습니다. 암흑이 온 세계를 뒤덮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깊은 한밤중에 깊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세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명을 상실한 채 영적인 죽음의 도상을 걷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있는 것들이 유럽 전역에 휩쓸었던 흑사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에 속한 인구 3분의 1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흑사병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망자의 수습은 전적으로 사제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히 흑사병에 노출된 사제들, 이것을 행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제가 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제들이 적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제들이 양산되는 것이 적어지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교회에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거대한 가톨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흑사병으로 죽어나간 사제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자격자들이었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지원자들에게 서품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후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역량이 부족한 사제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무엇으로 집전되었는가? 라틴어로 집전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 성경만 읽게 되었습니다. 미사도 라틴어로 읽고 모든 언어들이 라틴어로 되었는데 정작 이 사제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자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물음의 부재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돈을 내면 면죄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엉터리 교리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 세워갈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제들도 가톨릭 신자들도 말씀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묻는 사람들이 부재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물음의 부재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부재 속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반박문으로 말미암아서 개신교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루터는 죽음과 맞닿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한밤중에 그 흑암의 터널, 죽음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했던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주셨고 95기조의 반박문을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만드는 기치, 추초들을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개혁교회인 우리 교회 또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에 표방했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개신교 또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결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응답을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된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일신의신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가정의 종교개혁, 더 나아가서 교회의 종교개혁,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의 종교개혁으로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종교개혁의 단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자리 속에 각각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내 삶의 자리를 일신우일신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종교개혁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름답게 종교개혁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